많은 것들을 보셨죠. 가을이 왔음을 우리가 좀 눈으로 보고 또 피부로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가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낙엽. 파란 하늘. 오곡백과? 오곡백과는 뭐죠? 백과사는 인정이에요. 아, 백과. 네,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을 하면 뭐 쓸쓸함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풍요로움, 뭐 기쁨 이런 것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가을에는 또 이제 어디 또 여행을 가기도 되게 좋잖아요, 그죠? 산에 가기도 좋고 또 가면 어디를 가든 먹을 게 있어요, 그죠? 산에 가도 먹을 게 있고 들에 가도 먹을 게 있고 먹을 게 있어요.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계절이죠. 혹시 여러분들 그 농사는 다 혹시 지어 보셨나요? 많이 지어 보셨군요. 우리 청년들 빼고 거의 대부분 농사는 지어 보셨죠. 저도 이제 시골에 부모님이 계셔서 이제 어릴 때부터 농사를 좀 짓고 지금도 이제 가끔 가서 도와드리고 그러는데 진짜 힘들어요. 그죠? 진짜 힘들어요. 정말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가을이 되고 추수의 계절이 돌아오면 참 그 기쁨이 또 말할 수가 없어요. 엊그제 이제 그 별을 뵀다고 아버님이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그 기쁨들이 참 말할 수 없이 참 기쁨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주제는 가을이에요, 가을. 네, 본문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7에서 9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에서 9절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6장 7에서 9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한번 함께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무 생각도 없으신가요? 곡식.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면 뭐 당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뿌린 대로만 거두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작게 뿌렸지만 많이 거두고 싶다 이러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저처럼 뿌린 대로 거두면 안 되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 어떤 말씀보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성도님들이 또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어떻게 다가와 있는지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은 이제 영적인 삶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적인 열매를 얻는 것이고,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썩어져 없어질 것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곳에서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욥기서에도 봐보면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라고 되어 있고, 호세아서 8장 7절에도 봐보면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 정말 분명히 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나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에 대해서 나에게는 좀 예외가 적용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죄를 지어도 독을 뿌려도 악을 밭을 갈아도 나는 다른 것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극단적이지는 않겠지만 뿌린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거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좋은 땅이니 100배, 60배, 30배는 아니더라도 뭐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열매를 거두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회개하기보다는 뭐 이만큼이면 괜찮지 않을까? 뭐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내가 몰라서 뭐 그랬는데 뭐 이 정도는 뭐 주님이 용서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반드시 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용서를 하셨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 아들이 죽었죠. 그리고 또 다른 죄를 지었을 때 칼이 그 집안을 떠나지 않는다고 하셔서 수많은 아이들이, 자식들이 또 죽게 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 이중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빌어야 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죄는 책임이 분명히 따르는, 정말 가까이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것이 죄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뿌린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올바른 것을 뿌리지 않고 좋은 열매를 얻기만을 바라는 것은 정말 믿음이 아닙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은 씨앗을 뿌려야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고, 콩을 뿌려야지 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콩을 뿌려놓고 지금 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팥을 주십시오. 팥이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바로 육체를 위해서 뿌려놓고 영적인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주님과 반대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화론이 있습니다. 진화론. 여러분들 진화론 잘 아시죠? 진화론. 현재 하나님을 가장 많이 떠나게 하는 주된 이론이 진화론입니다. 네, 1831년 이게 이제 찰스 다윈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찰스 다윈이 목사였대요. 목사였는데 정확한 이제 뭐 이쪽에 목사라고 하고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나온 대로 이제 저는 이제 목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갈라파고스 제도에 도달해서 거기에 있는 작은 핀치새의 부리를 보고, 핀치새의 부리가 다 틀리게 생겼어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 부리를 보고 이게 점점 더 변화되면 부리가 더 커져서 다른 종으로 변할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합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종은 변하지 않으며 하나하나 따로따로 신이 만들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고부터 이제 이게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네, 스스로 변화돼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되었네 라고 그런 이론들이 많이 들어가서 성경을 정말 반대하고 성경을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윈이 그 자연 선택에 의한 종의 기원 또는 생존 경쟁에서 적자 생존이라는 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한 25년이 지나서 책상에 이렇게 탁 넣어놨던 그걸 다 꺼내가지고 다 정리해가지고 25년이 지난 후에 그걸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론이 발표되면서 이제 이게 맞냐 틀리냐 찬반이 막 나눠지게 됐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냐 아니면 사람의 조상은 원숭이냐, 이런 찬반들이 많이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진화론을 받아들인,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종이 변화돼서 진화되었다는 진화론을 받아들인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해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소수 엘리트에 의해서 이제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치당 창당의 비밀 요원이 됩니다. 그래서 가입 선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히틀러, 여러분들 더 잘 아시죠? 히틀러 진화론을 나치 강령으로 선포해가지고 생명의 신비 등에 근거해서 몸속으로 빨리 퍼지는 독약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다윈의 사촌인 프란시스 겔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백인 위주로 인종을 개량하자는 인종 우생학을 제창했습니다. 그리고 인민제한법, 고아, 과부, 정신질환자, 알코올 중독자, 유전질환자들은 강제로 제거하는 단종법을 또 시행을 했고,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 공산주의는 물론이고 일본 제국주의까지 진화론을 근거로 해서 무수한 학살과 침략을 정당화했습니다. 그 중에 일본에 대해서 공산당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일본 제국주의,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진화 교육을 앞장섰던 나라라고 합니다. 천황주의 확립과 기독교에 대한 대응책으로 진화론을 가장 먼저 도입해서 엘리트들을 육성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양육강식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1884년 청일전쟁, 그 다음에 1904년 러일전쟁, 그 다음에 1910년 한국을 강제로 합병, 이렇게 우리나라에서조차 일제 침략으로 정말 지금까지도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도 그 일본에서 제일 먼저 가르쳤던 그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 학교에서 다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압박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진화론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진화를 말씀드렸냐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보게 될 때 우리도 이 마음이 진화론처럼 뿌리지 않는 것에서 거두려고 하는 것, 그 진화론이 나는 콩을 심었는데 더 좋은 것들을 맺힐 수 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게 진화론이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게 당연한데, 아니야, 나는 뿌리면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농부들은 절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죠? 우리 농부들은 절대 그런 생각을, 내가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팥을 뿌렸으면 팥이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지금까지 콩을 심어서 딴 게 난 적이 없거든요. 그죠? 경험상으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해요. 그런데 우리도 충분히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영적인 것을 심었을 때 우리의 영적인 것을 거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육적인 것을 심으면 육적인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한자리에서는 내가 요걸 심었는데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야 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게 진화론적 사고방식이에요. 그 사고방식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뿌리는 자가 무엇을 어떻게 뿌려야 할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지금 내가 뭘 뿌려야 될지 다 막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되시죠, 이제? 첫째는 올바른 것을 뿌려야 됩니다. 정리가 안 돼서 아직 못 적고 있는 분도 계시는데 올바른 것을 뿌려야 됩니다. 올바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마태복음에 봐보면 4장에 봐보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렇게 부르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부르셨어요. 전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택하셔서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일을 하라고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인 일을 하라고 그 80억 인구 중에서 콕 집어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혀 놓으신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부르셨듯이 여러분들을 분명히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 수많은 인구 중에 왜 하필 전가요? 왜 하필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썩어 없어질 것들을 뿌리라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혀 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영적인 것들을 뿌리라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것은 영적인 것을 뿌리고 영적인 것을 거두어 드리는 일입니다. 육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80억 인구 중에 70억은 될 겁니다. 근데 그 동일한 일을 하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지는 않으셨어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영적인 것을 뿌려야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교회는 영적인 것을 계속해서 뿌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적인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달에 말씀을 전하면서 구도자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들에게 소망의 이유에 대해 묻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달 동안 이제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꾸준히 기도하신 분 계시죠? 네,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으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영적인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주일학교에서 놀토를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야외 예배 때 주일학교에서 무엇을 뿌렸나요? 솜사탕을 뿌렸죠. 그런데 그 뿌린 것에 반드시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더 큰 솜사탕을 열매로 얻을까요? 아니죠. 솜사탕을 먹은 아이들에게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영적인 일들이에요. 밭에 호박씨를 심어 놓으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수박으로 바꿔주실 줄 알고 주님, 저희에게 정말 맛있는 수박이 열리게 해주세요. 저희에게 필요한 건 수박인 줄 아시죠? 하나님께서 더 잘하실 거예요. 저희는 수박을 원합니다. 크기는 이만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크기는 요만해야 되고 당도는 몇 브릭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육즙도 과즙이라도 과즙도 정말 풍부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참 씨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씨가 있으면 먹기가 참 불편하거든요. 이렇게 매일같이 꾸준하게 주님께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꼭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나요? 무엇이 잘못됐어요? 잘못된 씨를 심었어요. 그렇죠. 잘못된 씨를 심어놓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조지 밀러의 그 일기를 제가 좀 읽었습니다. 조지 밀러의 일기.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조지 밀러의 일기를 읽어보면 처음에 읽을 때 멘붕이 왔어요. 계속해서 얼마가 들어왔다. 주님께서 기도했더니 오늘은 얼마를 채워주셨다. 더 많이 주셨다. 오늘 누가 와서 꼭 필요한 만큼 전해주고 가셨다. 일기가 온통 일기가 그래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구한 느헤미야가 생각이 났습니다. 느헤미야 한번 가볼까요? 13장 느헤미야 13장 30절입니다. 13장 30절에 봐보면 749페이지입니다. 749페이지 느헤미야 13장 30절에 봐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들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조지 뮬러가 구한 것은 결국엔 돈이었네? 느헤미야가 구한 것은 결국에는 자기가 복을 받는 것이었네? 맞나요? 맞나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들이 심은 것은 돈이 아니고 자기 복이 아니었어요. 조지 밀러는 아시다시피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고아원을 차린 이유에 대해서 그 일기에 적어놨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아래에서도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지 기도와 믿음만 가지고 그래서 그 고아원을 차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난한 아이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육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한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그 말씀들을 알지 못함으로 범죄하지 말도록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하나님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한 일이 옳은 일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후대에도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쌓으면서 백성들을 가르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조지 밀러처럼 느헤미야처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돈을 구하시고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것을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돈을 구하면 세속적으로 돈을 저렇게 밝히나 이렇게 하는데 영적인 열매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돈을 구하십시오. 조지 뮬러가 일기를 전체를 채우는 90%가 돈을 구하는 거였어요. 왜? 영적인 일에 쓰기 위해서. 그 고아들을 돌보아서 그 고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아원을 지었어요. 어저께 저녁에 고아원을 짓는 데까지 읽고 왔어요. 구하십시오. 그게 옳은 거예요.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처럼 복을 구하십시오. 복을. 우리가 다른 분에게 구하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저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옳은 일임을 하나님 나타내 주십시오. 저희 가정에 복을 주십시오.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조지 밀러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동일한 그 하나님이세요. 똑같은 하나님. 변치 않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꾸준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꾸준함. 충성이라고. 충성. 하나님께서 시편 말씀에 시편 101편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라고. 자, 밭에 곡식을 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한 달 동안 배추를 심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한 달 동안 배추를 심는 경우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이제 비유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 동안 우리가 한 달 30일 동안 이제 배추를 심습니다. 하루는 배추를 심어요. 다른 날은 콩을 심어요. 다른 날은 너무 힘들어 가지고 안 심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좀 잘했어요. 그래서 한 20일 정도는 배추를 심었고 한 5일 정도는 콩을 심었어요. 그리고 한 5일 정도는 안 심었어요. 그 밭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배추 20포기는 잘 자라있고 그 옆에 콩도 5포기 다 잘 자라있고 그 옆에는 다 비어있고 다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농사 지어봤다면서요. 배추 농사는 안 지어봐서. 우리가 배추를 얻기 위해서 배추를 심었기 때문에 콩은 잡초예요. 그죠? 우리가 배추가 필요해서 배추를 심은 것이지.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도 봐보면 내가 배추를 심으면 그 외에 모든 것들은 다 잡초가 되는 거예요. 다 뽑아서 버려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심지 않는 곳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잡초가 나 있어요. 안 심었는데 잡초가 나 있어. 그래서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잡초가 배추를 다 잡아먹어요. 잡초밭이 돼버려요. 희한하죠. 저만 농사를 지어서 이런 비유를 못 알아들으시나. 자, 그 마태복음 12장에 봐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 43절입니다. (12장 43절) 시작 20페이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비유에서처럼 깨끗이 청소된 자리, 잘 일구어진 밭에 농부가 원하는 곡식을 심어 가꾸지 않으면 잡초만 무성하게 되어 처음에 일구지 않았던 그 밭의 상태보다 훨씬 더 악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이 잡초를 이길 수 없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제가 하는 말이었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참 잘합니다. 3일이 지나고. 그런데 이렇게 또 다른 씨앗을 심고 또는 아무것도 심지 않은 날에는 그날이 며칠이 되지 않더라도 그날은 자연스럽게 죄의 씨앗을 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를 천천히 갉아먹어요. 정말 타협하지 마십시오. 한 번 안 하게 되면 2번 안 하는 건 정말 쉬워요. 그러나 충성스럽게 해나갈 때 결국 그 잡초를 이기게 되고 정말 속이 꽉 찬 배추를 수확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잠언 가볼까? 잠언 25장 13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939페이지 잠언 25장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들, 큐티면 큐티, 성경 읽기면 성경 읽기, 기도면 기도. 영적인 것이면 무엇이든 충성스럽게 우직하게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도 밭이라고 하잖아요. 매일같이 영적인 것을 심지 않으면 잡초들로 또 죄들로 무성한 밭이 될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충성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번 말씀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앞쪽으로 펼쳐서 시편 126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898페이지입니다) 898페이지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포로 귀환을 했을 때 쓰여진 시입니다.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그 포로로 풀렸을 때 정말 꿈꾸는 것 같았던 그런 사람들 앞에,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그들 앞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었을까요? 집이 다 지어져 있고 밭도 잘 일구어져 있고 살기 풍족하리만큼 다 잘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포로에서 풀려났을 때 정말 꿈만 같았는데 이스라엘 나라로 그 먼 여행을 떠나서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딱
발 앞에 쳐다봤을 때 정말 이건 꿈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포로에서 풀려난 게 너무 감사해서 그 먼 길을 달려왔는데 내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밭도 문도 아무것도 없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나라에 이제 저도 뭐 60, 70년대를 살아보지 않았지만 그 보릿고개라고 있었어요. 보릿고개. 보릿고개 혹시 경험해 보신 성도님들 계시죠? 안 계신가요? 한 분 계시네요. 한 분. 보릿고개가 보리가 수확하기 전, 그 다음에 벼를 뿌려야 되는 뭐 그 시기에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씨를 뿌려야 되는 농부의 마음. 참 안 와닿죠. 내가 그 청년인데 내가 오늘 저녁 사 먹을 돈만 가지고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그런데 이렇게 저녁 사 먹을 돈만 딱 있는데 주일학교를 나갔어. 주일학교에서 선생님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근데 이 돈을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탁 썼어요. 그런 마음은 좀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되시는 분이야. 그런 마음도 잘 이해가 안 되는군요.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아무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참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심치 않고 소망을 바라보면서 지금 처해진 나의 상황을 정말 눈물로 삼키고 어려움에도 그 씨앗을 뿌려야 되는 그 농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면 그렇게 혹시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어. 지금 나에게 있는 그 과부, 성경에 나오는 그 과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2렙돈 있어. 오늘 먹을 거.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 과부는 주님께 드리잖아요. 그 마음 좀 이해가 되시죠? 성경으로 얘기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주님께서 반드시 그 씨앗을 뿌리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주님 말씀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죠? 농부에게는 그 씨앗을 뿌려서 그 한아름을 안고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죠? 100% 보장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보장의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서 3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1103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1절에 봐보면 그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궁 궁중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7절에 봐보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밭을 사야 되는 시기가 맞는지, 시기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사면 가장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다 에워싸고 이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언제 함락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밭을 파는 사람이 비싸게 주고 팔겠어요? 아니죠. 지금이 가장 저가의 땅을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 땅을 사서 평생 한 번도 밟아보지도 못하고 끝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함락돼 버리면 끝나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도 이런 상황이 너무 황당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24절 봐보시면 32장 24절입니다. 보시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예레미야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일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37절을 봐보겠습니다. 37절에 봐보면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예레미야에게 지금 땅을 사라고 하신 것처럼 바로 지금이 영적인 씨앗을 심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가장 적은 돈으로 땅을 사듯이 가장 적은 수고로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나의 현재 상황이 예레미야의 상황보다 좋지 않은가요? 예레미야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곧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상황이 지금 현재 예레미야의 상황보다 좋지 않은가요? 내일 모레 죽을 목숨인가요? 아니죠.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약속이 있으니까 그 땅을 샀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내가 도저히 이 일은 감당할 수 없어. 그래도 여러분들 눈물이 나더라도 그 눈물을 머금고 영적인 씨앗을 뿌릴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정말 순종해서 그 땅을 샀듯이 우리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약속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 8, 9절. 지금까지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 원리에 대해서 광범위한 것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둔다는지, 이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6절. 6장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로 쭉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원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고 하면, 성도들은 그를 가르치는 인도자들의 필요를 공급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그들과 함께 해야 되고, 또 물질로 그들을 돕고 기도와 경건한 관심으로 그들을 믿어줘야 한다는 본문의 의미입니다. 인도자들과 더 좋은 것을 함께하고 더 많은 기도와 관심과 믿음으로 대할 때 우리에게 더 큰 유익으로 더 많은 것을 거두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거두게 될까요? 이렇게 했을 때 썩어 없어질 것을 거두게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봐보세요. 여러분들 가족들 데리고 오고 친척들, 구도자들 데리고 오면 누가 다 교제해주고 그러나요? 여러분들 인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너무 인색하지 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너희들을 인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하는 만큼 거두게 될 것이라는 본문 말씀이에요. 가을에 단풍이 어떤가요? 그죠? 저희도 이제 나주로 출퇴근하면서 그 벼가 익어가는 걸 보는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색깔이며 이런 것들이 정말 사람들은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광경들이 눈앞에 펼쳐져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들이 그렇게 뿌리면 그런 것들을 거둘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뿌리는 자는 정말 그 풍요로움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세상에서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과 풍성함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는 종종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종 영적인 파종 행위에 대해서 지쳐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추수 때가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농사는 망치는 경우가 있지만 성령으로 심는 것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봐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더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나약해지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결정적인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축구에서는 가끔 결정적인 순간이 안 올 수도 있죠. 그죠? 결정적인 순간이 안 오고 90분이 지나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심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정적인 순간이 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결정적인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을 주실 것입니다. 정말 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서 기쁨이 되고
또 더 많은 영적인 씨앗을 뿌려서 30배, 60배, 60배, 100배로 거둬들이는 동북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입니다. (5장 1절에) 봐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극상품 포도를 심어서 들포도를 맺었지만 우리들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만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뿌린 대로 반드시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동북교회 성도님께서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상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